예,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62장부터 64장을 본문으로 뭐, 주제는 흔들림, 그런 음,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지요? 오장보다 진짜. 산상보훈, 흔히 천국의 헌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국의 헌장에는 하늘나라의 법을 소개해 줍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이 아이고, 팔복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흔들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보면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 그 힘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사람들이다. 팔복 전체는 관계의 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복이 있는 자가 우리 자신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알면 우리는 천국에서 많이 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천국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에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천국은 천국이 되지 못하지. 우리 모두는 정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늘 백성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이 모습 이대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메어 달리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깊이 통회하게 되고 용서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도 칭찬에 대해서도 요동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난 후에 우리는 더욱 많이 주님의 성품에 대하여 가라고 목마르게 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못났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경험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서게 되면서 하늘 팔복의 최고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 창자로 그것과 더불어서 마음 심자 피열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가 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고 주님의 심장이 터져서 흘려내리는 그 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동정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절대 사랑, 절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경험이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지 되어지지 않았는지 세 가지 흔들림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을 마태복음 5장 7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좁은 문이 되어지는가 하면 그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본성을 거스리는 내 본성을 꺾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을 해도 자기 기질과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없는 좁은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천국 가는 매 걸음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림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어서 좋은 말, 입에 발린 말, 달콤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오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는 사단의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러한 때죠. 참된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떠나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그런 선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앞으로 그러한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드러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산상본의 결론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으로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홍수철이 되기 전에 건기에는 강물이 말라서 모래 땅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강바닥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모래 땅에 집을 짓는다고 해요. 아주 쉽기 때문에 땅을 파기도 쉽고 나무를 기둥을 세우기도 쉽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집을 짓지만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환란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건기 다음에 우기가 오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세워졌던 그 집은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만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반드시 마지막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주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시련의 비바람이 불 때에 그대는 견고할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외부적인 시련도 있고 교회 내부 안에 내부적인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외부의 시련은 마지막 일요일 법령을 통한 강제 법령 또 사형 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 내부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연약한 품성들을 폭로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흔드는 영적 마지막 흔들림의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흔들림에서 바르게 서서 이 많은 관문들을 통과하고 넉넉히 하늘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체질, 이 체질,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 하는 일이 체질이죠, 체질. 키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키질을 하면 찌꺼기들은, 가라지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고 키질을 하면 할수록 그 층이 안에서는, 키 안에서는 알곡만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더 주인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지막 큰 체질이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 우리 앞에 무시무시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얼마나 두려운 체질이 있을 것인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중에서 발견될 것이다.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이 멸시한 빛에 상당하는 어두움 속에 빠질 것이다. 예, 그들은 이제 그때는 이제 두려운 체질이 하나님이 하시는 체질이 있을 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로 밝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쭉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 신실히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재를 하실 때 하나의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쟁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백성들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의 시간들을, 흔들림의 시간들을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견뎌내는 믿음의 각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미국에 크게 퀴즈라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예,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를 정결케 하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는 키라고 되어 있네. 키? 예, 키와 채. 예, 같은 거죠. 같은 표현이죠. 그 종류 틀리잖아요. 키는 이렇게 길쭉한 거고 채는 동그란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우리 최전원은 키와 채가 어떻게 좀 틀린지 아세요? 키는 예, 배 밑에 이게 방향을 조정하는 그 키고요. 예. 까무는 것은 채라고 해요. 채는 뭐예요? 채. 이게 쌀 같은 거, 뭐 보리 같은 거 방아에 쪄가지고 이렇게 껍질 날려보내는 게 채. 아, 그다음에 키는 배 밑에 붙어 있는 뭐 방향을 잡아주는 그걸 키라고. 배는 아닌 것 같은데, 배는. 네? 배에 있는 키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송차숙 기사님 한번 설명해. 송차숙 기사님. 뭐라 하는 채? 송차숙 집사님이 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예, 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키는 그 배를 운전할 때 얘기하는 것도 키지만 여기서는 추수할 때, 그죠?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키질한다고 할 때 하는 그 키 같아요. 그죠? 그게 채인데 채. 채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키는 이렇게 좀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까부르는 그거를 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중에 제가, 넓게 바지개처럼 이렇게 넓은 거 해가지고 이게 저기 방 안에다 쪄가지고 예. 껍질 날려보내는 게 키예요, 키. 아, 맞아. 그렇죠. 맞아. 예. 장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곡이 모아지고 쭉쭉해는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참된 증인의 증언은 절반도 유의되지 않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그 증언이 완전히 외면당하지 않았지만 경솔히 여김을 받아왔다. 이 증언은 깊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증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참된 정인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김문재 자매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참된 증언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여기 참된 정인이 나오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보고 계신 정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동네는 저 터키에,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옛날에는 터키라 그랬죠. 터키, 튀르키예의 나라에 가면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의 뜨거운 물이 위에 있는 수로를 통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식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미지근한 흐리멍텅한 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 속에서 니글니글해서 토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경험을 가졌던 것은 오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깊은 사랑의 경험은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낡아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형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정도만 믿으면 내가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처방전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세 가지 처방전이 나오는데요. 불로 연단한 검, 흰 옷, 안약입니다. 자, 불로 연달한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금. 예, 정금, 순금이죠. 예,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고, 요것의 비유, 정금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자님 말씀하셨듯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경험입니다. 안약은 성령의 깨우쳐 주심입니다.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바르듯이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우리의 양심에 적용하면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가련한 처지에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안약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수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울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의 옷을 입히시고 너는 나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정해 주실 때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강력한 힘이 되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깊은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 막연한 신앙에서 자기를 모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영원한 행복의 본향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오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떡을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운명은 이 정인의 권고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진실되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우리의 애정을 이곳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참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경험이 거의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경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경험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신을 주님께 집중시켜야 할 아주 운명의 때임을 기억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흔들림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해줄 것입니다. 이 무리의 수요는 감소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려 떨어져 길 곁에 버려졌다. 승리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꾸준하게 간구하고 번민함으로 그것을 얻은 자들에게 연합하지 않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뒤에 있는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수혀는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가담하는 자들에 의하여 즉시 채워졌다. 악한 천사들은 여전히 그들 주변에 몰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도 미칠 수 없었다. 예,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뜻을 합해야 하는데 이 일에 연합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결국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그 숫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즉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큰 외침 때 이 교회가 정결케 되어진 다음에 큰 외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갑주를 입은 그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나는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매여 있었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지되거나 방해를 받고 있던 정직한 사람들이 이제는 열성적으로 그 진리를 붙들게 되었다. 친척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렸다. 오직 진리만이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진리는 생명보다 더욱 가치 있고 귀중했다. 그들은 진리를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물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하게 되는 것,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문이다. 예.
오늘날에는 진리를 택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내나 남편의 신앙 방해 때문에,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진리를 힘차게 외칠 때에 그들은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진리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면서 달려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늦은 비의 외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이 그들 주변을 짙게 두르고 있었으나 그들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었다. 예, 마지막 환란 가운데 설 백성들은 흑암이 그들 주위를 짙게 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전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민족들이 다름 아닌 하늘의 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과 감사의 두루마기,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한 하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모든 처녀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끊임없는 찬사와 예찬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자, 지금은 전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하지만은 이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올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찬송과 감사의 두루마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에, 행복의 장소에 우리가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승리의 노래. 세상은 하늘빛을 듬뿍 받게 될 것이다. 즐거운 세월이 흘러갈 것이다. 달빛은 태양빛과 같이 될 것이요. 태양빛은 지금보다도 7배나 더 환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선언을 함께 바라실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이다.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소망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회복될 날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환란이나 역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큰 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 고난과 시험을 대항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자면 견인 불발의 믿음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며 믿는 영혼은 결코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공개받은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이 세상 역사의 끝장에 어떤 역할을 행할 것인가? 그대들은 이 엄숙한 현실을 깨닫고 있는가? 예, 우리 앞에 큰 위기가 있지만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자들은 아무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성실하게 자기를 점검하는 이러한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무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와 부질없이 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혼수 상태와 우둔한 무관심 속에 이 이상 더 머물러 있지 말라. 그대들의 영혼의 운명을 불확실한 것에 매어 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대들이 온전히 주님 편에 섰는지 살펴보라. 성실한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누가 과연 설 수 있으리요? 라는 질문을 바라라. 이 마지막 귀중한 은혜의 시기에 그대들은 그대들의 품성 건설에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모든 부정한 것에서 그대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왔는가?
그대들은 빛을 따라갔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의 고백한 신앙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였는가? 예,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부질없이 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 이걸 조금 더 맛보고 버려야지 했던 죄들을 이제 단호히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견고해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와 품성은 그런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악한 자들이 가라지처럼 마지막 큰 날에 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거두어들여지고 있는 동안 의인들은 귀중한 알곡처럼 하늘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질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될 것이다. 생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구별이 보여질 것이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의 백성이라고 공언합니다. 그 진리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우리의 공언은 우리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들의 등에는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 라고 글자를 적고 넓은 길을 간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공언하는 진리와 일치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신을 악인과 악한 천사들에게 연합하게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악령들이 그리스도의 반열에 가담하려고 힘쓰는 모든 영혼을 쫓아다닐 것이다. 그것은 사단이 그의 소나기에서 빼앗긴 전리품을 되찾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강력한 기만책을 믿는 데 몰두할 것이요. 그리하여 종래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악인들은 신실함의 가죽을 쓰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속일 것이다. 예, 우리가 더 믿음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 마귀는 더 열심히 그러한 영혼들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나기에서 뺏긴 전리품들을 되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의 도우심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다시 오심은 오래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으로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게 하자.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 벌써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태풍과 폭풍우와 불과 홍수와 재앙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빨리 잇따라 일어난다. 우리 주위에서 더욱 짙어가는 징조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임박함을 말하여 주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참된 원인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파수하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막기까지 그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식별해 낼 수 없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재난의 현장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휘장을 걷어올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저주받은 세상에 바야흐로 임할 심판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대 자신의 태도를 그대가 볼 수 있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의 동료 인간들의 영혼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가슴을 찢는 듯한 진지한 애통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인 눈먼과 타락을 자복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할 것이다. 휘장이 거쳐진다면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죄들을 통회하겠습니까?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더 한층 확고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새로운 빛을 받았습니다. 내가 천사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특별한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새 빛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옛 지교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배웠던 말씀이 더욱 견고히 서는 것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단체로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은밀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일은 양심의 항의를 별반 받지 않고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긴 생략의 목록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모두 마음의 흙 속에 뿌려진 하나의 나달 때문인 것이다. 반면에 간직된 빛의 매줄기는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일단 뿌려진 유혹은 둘째 번에는 더욱 확고하게 물리칠 능력을 줄 것이다. 자아에 대하여 새로운 승리를 얻을 때마다 더 높고 고상한 승리의 길이 마련될 것이다. 모든 승리는 영생을 위하여 뿌려진 씨앗이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경험은 오직 엄밀한 기도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더 풍성한 경험을 하면 그 즐거움이 우리를 더 풍성한 경험으로 이끌어 줄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읽고 연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일은 점점 더 등한히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예,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할 높은 목표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되고 정한 본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예,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늘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우리가 모든 관심과 생각들을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든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반신반의하면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면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된 반신반의의 생애에서 그대들은 의심과 흑암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신앙의 위로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누릴 수 없다. 사단의 게으른 안락 의자에 앉지 말고 일어나 그대들이 도달하는 것이 특권으로 되어 있는 높은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복된 특권이다. 예, 반신반의하는 것. 이것은 늘 불평과 원망과 흔들림과 넘어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중에서 항상 불평, 불만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요? 석회물. 섞인 물이 반신반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가톨릭 버전에서는 어중이 떠중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세상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영적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가? 여기 교회 보내는 권면 34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보고 그들을 본받음으로 더 이상 높이 향상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지 말라. 그대에게는 유일하게 참되고 거짓이 없는 모본이 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 나태자의 길을 따라갈지라도 그대들은 그들을 떠나서 고상한 그리스도인 품성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자 결심하라. 아멘.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라. 아멘. 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보고, 그죠?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비교를 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비참해지고,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비교의 결과는 둘 다 나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우리가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8번입니다. 하늘 성수에서 행하여지는 뭐 하는 봉사 거 사업에 대한 정당한 이해는 우리 믿음의 근거이다. 문제가 있잖아요. 24,800원에 그럼 25,000원이네. 25,000원. 지상 성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에 의하여 건축되었다.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있었다. 자,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은 이 땅에 있던 지상 성소였는데 그 성소는 실제적으로 만들 때부터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9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봉사가 두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늘 성소에서 각 봉사마다 일정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가지는 것처럼 이 지상의 예표적인 봉사도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이 땅의 봉사는 둘로 나눠지는데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 연례적인 봉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상번제와 연례적인 봉사는 바로 대속죄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하늘 죄의 책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이 도말되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지상 성소의 정결로 대표되었다. 예, 매일의 봉사는 그 피를 성소 휘장에 바르게 했고 매년의 봉사, 대속죄일 봉사를 통하여 성소가 정결케 되어졌던 것처럼 하늘에 기록되어진 모든 죄의 기록에서 우리가 도말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깊은 관심을 모아야 된다고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짊어진 모든 죄의 짐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예, 대속죄일 기간에 자기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깊고 실제적인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자, 10분입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헌장은 팔복으로 시작해서 흔들림으로 마쳐집니다. 마지막 우리가 통과해야 될 세 가지 관문은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가? 마지막 환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한 명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의 대열에 이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인 일에 등하니 하고 세상에 대하여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녹하지만 그 음성을 거절하고 지체하고 미루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그 소망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정말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한 가족처럼 모두가 사랑하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잘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선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직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참 백성이 되어진 자는 성공한 사람이요,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잠깐이요, 기쁨도 잠깐이지만 하늘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불변의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물들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 영원한 하늘 사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탄원하시는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중보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네.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예민하고 아픈 부분들을 끄집어 공격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 행복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